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젖어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새날들을 맞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의 소문이 끝없이 들리며 여러 가지 어지럽고 부패한 죄악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요 바로 천국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이 먼저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목회 방향. 갈보리 교회는 시대적 변화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회 비전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며 목회 방향은 성도의 제자와 가정의 복음화, 교회의 성령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갈보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 화요 성경 공부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독교 진리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혼돈과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영상을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파하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부대 모임 5월 23일 주일에는 성전 예배 후에 세부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 강림주일 5월 23일은 교회력으로 오순절을 맞이하는 성경 강림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BBS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갈보리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지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유년주일학교 사역자 교육부 유년주일학교를 섬기셨던 저스틴 장 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6월 말에 사임하십니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저스틴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유년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대법 퇴치를 위한 특별 중보기도 미 상원의 계리 중인 평대법이 폐기되도록 특별 중보기도에 힘써주시며 주위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반대운동에 힘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이번 주 헌금 통계는 2,792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홍건주 집사님 부친의 건강을 위해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많이 들어본 말이 아마 주 안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어놓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의 고백에도 있듯이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이 고백처럼 근심, 걱정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기점을 통해서 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urning point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듭나게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환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도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어떤 특정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 폭풍을 통해서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큰 공포와 또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참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 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그는 무사히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루는 로마서를 읽다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거듭나며 구원의 확신까지 얻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종교인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전환점은 제가 아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 2명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서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죽음이 마치 저의 죽음과 같다는 생각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나는 과연 어찌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 당시에는 술, 담배 하면서 세상에서 방탕하던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만을 누리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이 저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얼마 후에 수양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 수양회에서 저는 완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전환점은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큰 문제를 통해서 혹은 자기 친한 가족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경유를 통해서든지 진짜 신앙인이 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들도 가짜가 있어서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아무렇게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를 다니신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기 원하십니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참된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얼른 언제 예배 끝나나 그 예배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요. 예배 끝나면 서로 만나서 즐기고 외로움을 달래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가 되고, 만약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그 교회 인정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한 신앙생활 나는 모르겠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저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교회는 세상적이었고 그 교회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웠고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회복하지 않았고 그 교회는 세상의 교훈을 따랐고 그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고 음란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 교회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사실 그 교회는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가련한 자들이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때의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를 다닌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고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 근데 이 구분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분할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 구분은 오직 참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나 너 모른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너 모르겠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담임 목회자가 모르는데 아무 상관없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일은 우리 교회 목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적어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모두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 주 안에서 생기는 믿음, 이것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결단,
나의 의지나 혹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의 믿음에서 내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나 여러분의 수준에 따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금세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성도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스스로 지쳐서 영적 탈진에 걸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일만 시켜.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그냥 실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 깊이 인볼브하면 안 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돼. 저는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에는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믿음의 한계가 딱 와서는 결국 소리도 없이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준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아래 부작용으로 생겨지는 그러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쳐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에서 나온 자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내린 결단과 이 믿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말았을 때 그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자신에게 속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은혜로 받으면서 내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기는 이 믿음은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열심으로 내가 만들어낸 나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이 믿음을
주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자매가 이 부잣집의 이 외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잣집의 아들인 남편은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의 아버지는 아주 제일 가는 갑부예요. 그냥 돈에는 제한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다 말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고, 그리고 내가 크레딧 카드 한 장 줄 테니까 이 카드로 필요할 때마다 다 써라. 근데 그 카드가 리밋이 없는 카드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딱 한 장 줬어요. 그렇다면 그 부부가요, 여러분 무슨 돈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경제력이 이제 나의 경제력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ia pistis autos. 디아란 말은 뭐 through 혹은 by, 뭐뭇으로 말미암아, 뭐뭇을 통하여라는 그러한 뜻이고,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우토스는 3인칭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사실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도 NIV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By faith in him.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자, 그런데 또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by his faith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의 흐름과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더 영화롭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후부터는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시죠? 또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차면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에게 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데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쭉 성경 공부를 2주째 하였습니다. 첫 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들으셨고 또 제가 부탁한 대로 이렇게 다 또 주위에 전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강의에는 이상하게도 그 수가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둘째 주의 강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쩌면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하면서 오히려 안 듣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삶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요.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아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용기나 혹은 나의 신념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이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한계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나는 못해.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나의 한계에서는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여기까지가 딱 맞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떠한 지혜롭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려놓은 믿음의 한계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이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주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고백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십시오. 한마디라도 내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죠.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의 매 장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간 간절히 사모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세워줬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백신도 다 맞으시고 1차, 2차 접종도 저도 이제 다 맞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이제 웬만큼 팬데믹 사태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컨트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도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선포하면서 저에게 진정한 백신은 바로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시편 23편을 누운 채로 먼저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더 마시면서 부엌 냉장고 옆에 붙여놓은 그 시편 91편을 읽고 선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니로다. 맞습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참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제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의지, 내 믿음, 내 노력으로 내 한계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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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